평안한 하루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세요. 건강하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한 날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다윗이 흉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이 나라에 3년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사울 왕 때에, 전 왕의 때에 그런 모든 복잡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꾸 북한에서 무인기를 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쏘고 어쩌고 하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나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말을 툭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 씨 시대에 하도 북한에 퍼주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손을 들어주고 화합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이 전쟁을 준비하고 군인들의 기강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그 전 정부의 실책을 얘기한 그러한 얘기를 뉴스에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다는 것, 이 기근을 통해서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말 전 왕조의 잘못된 일들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을 묶어놓았던 것이 뭡니까? 바로 크게 보면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묶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왔던 것, 사울 왕이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을 죽인 사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윗의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저주를 하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로든지 나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것은 원망거리가 되고요. 그 사람의 원망은 죄송합니다. 나의 삶을 얽어매고 묶어놓는 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 같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이 나를 묶어놓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풀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묶인 것이 있어서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것이 있으면 심각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못하시고 나를 이 모양으로 묶어놓고 계시는 원인이 무엇인가?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 다윗 왕이 첫 해에는 몰랐을까요? 왜 다윗 왕이 두 번째 해에는 기근이 찾아왔는데 왜 모르고 있을까요? 왜 세 번째 3년 그냥 스트레이트로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문제를 깨닫습니다. 기도했더니 이것이 원인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3년째 가서야 깨닫고 그 절차를 마무리하니까 흉년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꽤 좋아해, 나를 인정해, 나를 잘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꼬이고 묶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묶인 인간관계에 묶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다윗 왕은 문제의 원인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먼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겠느냐 하고 그 원수를 풀어주었고요. 그 사울의 자손 7명이 죽게 되자 또 그 자손 7명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또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슬퍼하자 다윗은 그들의 장례를 국가에서 잘 치러주어서 그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도 풀어줍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 것만큼 나도 아픔을 당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고 푸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릇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여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인생을 꼬이고 막히고 그리고 풀어지지 못하게 묶여있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롭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풀리고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 이 시대의 올바른 예수쟁이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종들, 은혜로운 종들, 기쁨이 넘치는 종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